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삼교구 우리 특성을 통하여 우리 교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맡은 바 또 일들을 잘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밤 시대린이라는 찬양의 말씀 노래처럼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께 기도함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또 부흥하는 교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당신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은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혈액형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도 있고 A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혈액형이 있는데 혈액형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고 이제 유형을 봤을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6월절에 이렇게 양을 먹을 때에 집 밖을 나가지 마라 하는데 그럴 때에 혈액형 4개 중에 2개의 혈액형은 집 밖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유형의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이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O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상황을 모르고 AB형이 일어나가지고 저 왜 나가지 하고는 따라갔다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B형은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A형은 그러면 왜 살았느냐? 저 둘이 내 욕하러 나갔다. 이러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말 안 듣는 그죠?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들으면
또 우리 주어진 이 자유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유형별로 얘기를 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 그러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또 영생의 확신, 또 기도의 능력,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평화, 소망, 지혜, 사랑, 섬김, 하나됨, 천국 상속, 영광의 몸, 이렇듯이 많은 우리가 복을 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약속이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 중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자유인데요. 사람은 이 자유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또 경관이 좋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때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음식을 즐긴다고 해도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자유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린 양으로부터 받은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의로운 행실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특히 세상과 구별된 삶,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장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그 먼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상장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다 결과가 끝나고 나면 상장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먼저 상장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장을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장을 받은 것과 같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시간 아세요? 초콜릿 그죠? 자유 시간. 이 언제 먹어요? 피곤할 때, 혈당 좀 떨어질 때, 그죠? 또 배가 고플 때 이럴 때 먹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이 기도와 예배는 나에게 가장 큰 자유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근데 내일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순간 지금부터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나는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프로그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주는 분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신 계획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지방에서 정착하여 하나님 은혜로 엄청나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바울은 이스라엘 번성을 견제하였습니다.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이 애굽의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한꺼번에 이제 반항을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그 상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상황, 더 나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불평을 하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를 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서적을 읽고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절망하고 나중에는 눈물 흘리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넋두리는 하는 거예요. 넋두리. 그 넋두리를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힘들어할 때 정말 그냥 어느 정도 힘든 거는요, 아유 그래 들어는 주시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 정말 노예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넋두리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진리를 모르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총은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모르고 세상살이에 바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세상살이, 노예살이가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들의 입에서는 힘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일하는 노예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애국 군사를 죽이고 도망간 모세가 또 미디안으로 또 도망가요. 그러고는 80세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노예로 살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미래를 포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할 의식이나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거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미래,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더 낫습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밤에 주님아, 야, 천국, 좋은 천국이 있으니 이 밤에 가자. 그러면요, 하나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 내일 모레나 한 내년에나 좀 오시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천국 제안을 해도 오늘 당장 내가 할 일이 많은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한 의식이나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미래의 좋은 집, 미래의 좋은 환경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예배 장소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올 것인지 모세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을 할 때에, 그 재앙을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을 알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와중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 노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실화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따라만 가도 10년에서 15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10년, 15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 못하는 거예요. 막상 시작하면 달마다 불평합니다. 매일마다 원망합니다. 해마다 정말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지,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받게 된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양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부터 노예로 속박된 절망의 상황이 이제 구속되는 그런 이 시기에 딱 돌입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 시점이 왔을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게 했을 때 믿음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잡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뿐인데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인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같은 의미잖아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믿지 않았다면 자유가 아닌 애굽의 부모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믿을 때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명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혈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인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저주와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멸하는 자에게 피를 발랐을 뿐이 양을 잡으라고 할 때 잡아서 그냥 먹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그 피를 발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순종이 과연 될까? 그들의 믿음으로. 물론 아직 광야라는 것을 가지 않았고 아직 출애굽을 해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노예로부터, 이 힘든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핏부림을 보고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멸하는 자들을 찾아가지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지나가게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참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영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렸던 마음, 죄와 두려움의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인생에서 의의 종으로 영적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종의 신분이 바뀐, 죄의 종이 무슨 종 된다고요? 의에게 종로로 탄다. 여러분, 불안하고 분노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은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 머리도 내 몸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머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내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몸과 내 머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므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듣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또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몸과 내 머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에 그들 율법학자와 같지 아니하고 건세로 이르시되,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귀신에게 무력함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성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도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믿는 자에게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자유란 오직 구원을 받아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유를 얻은 것이 것 같이 우리들의 구원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민족이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의 강점으로 자유를 빼앗겨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독립운동으로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의 열망을 계속적으로 고조시키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있는 사람은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유를 누렸지만은 예기치 않게 어떤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면 그 자유를 뺏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 자유를 뺏기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오히려 방탕하고 방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폭주하는 세상 속에 자유가 빼앗긴 상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뺏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압제에 뺏긴 것보다 풍성함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서 자진해서 내 자유를 내놓는 거예요. 내 자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자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알게 하신 예수님께 내 직분을 지켜서 복음을 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세상이 폭주하는 속에 있지 않고 항상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